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죄 가운데서 영원히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불쌍히 계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주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시고 주님이 죽으시고 흘려주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주님,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를 과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 크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며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주님 안에서 거룩한 교제를 갖게 해주신 주님, 이 시간에도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셔서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 각 사람을 굽어 살피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생명과 사랑으로 더욱 충만히 채워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도 완전한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럽지 않게 행하며 또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명하신 거룩한 역사를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으로 더욱 힘입혀 주옵소서. 이 시간 멀리 고향길을 떠난 우리 형제 자매들, 여행 중에 있는 형제 자매들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가는 곳마다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깨닫지 못한 가족과 친척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사람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이 연약한 사람, 여러 가지 곤란 중에 있는 사람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합당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멀리 외국 땅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신앙생활하며 복음을 전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영육간에 더욱 지켜주시고 말씀과 능력으로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해서 많은 잃어진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 큰 역사를 능히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더욱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남은 생에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과 생활 속에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마가복음 4장을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29절까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2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거기까지. 이번 구정에 고향에 다녀오시기 위해서 떠난 우리 형제 자매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아마 수천만 명이 이번 구정에 이동한다는데 국민 대이동입니다. 그만큼 우리 한국 사람들은 가족과 친척 관계가 아주 돈독하고 또 가족끼리 그 인정에 넘치는 그러한 시간을 갖기를 원한다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 있습니다. 모처럼 오랜만에 만난 가족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안전하게 무사히 다녀오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우리 전도 집회를 해서 새로 구원받으신 분도 많이 계시고 또 전국에도 전도 집회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새해 초에 새로이 구원받은 분들이 많으시라고 생각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문제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하고 또 꼭 필요한 것은 새로 구원받은 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올바로 할 수 있는지를 잘 안내해 주고 지도해 주는 것이 아주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새로 구원받으신 분들, 또 물론 누구든지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무엇인지 하는 것을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읽은 말씀은 예수님이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많은 사람을 모아놓고 가르치시는 말씀 중에 여러 가지 중요한 진리를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그 비유의 마지막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그래서 예수님이 중요한 진리를 설명하실 때 누구든지 듣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기를 좋아하셨어요. 평범한 그 비유지만은 그 안에 아주 중요한 진리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읽은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 가르치실 때 아마 주변에 갈릴리 바닷가에 그 밭들이 있었고 또 씨 뿌리는 그런 모습도 있을 수 있고, 또 한참 그 곡식이 자라는 그러한 모습도 볼 수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보시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를 지금 설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읽은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얼른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나라하고 사람의 씨를 뿌리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겠나 생각되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보이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땅에 사는 죄인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만드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일은 이와 같다, 그렇게 설명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사는 이 땅을 만드신 것은 이 땅을 사람들에게 영원히 기업으로 주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사는 이 땅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기한에 차면은 끝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하늘과 땅도 만드셨는데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다. 그것들은 옷과 같이 갈아입을 것이고 의복처럼 낡아진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땅은 기한에 되면은 옷이 낡아지면은 갈아입듯이 언젠가 낡아지고 멸망할 것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이 세상이 아니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과 함께 거룩하고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그 나라를 기업으로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심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영광을 누리기 위한 것이 목적입니다.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져 가고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멸망받을 죄인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일은 이와 같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다. 그 씨 뿌리는 비유를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그 앞에 13절에 보면은 14절에 보면은 씨를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그 씨 안에는 생명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이 전해지는데 그 말씀이 전거되는 목적은 하나님의 생명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네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 얻는 그 진리를 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진리가 숨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씨를 뿌리는 것은 그 열매를 거두기 위한 것처럼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음으로 영혼이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 마태복음 13장 23절에 보면은 그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데 어떤 사람 들었는데 그 들은 말씀이 저기에 유익되지 못했다. 히브리서 4장에 보면은 듣는 자가 믿음으로 화합지함이라. 그게 뭐냐면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그 영생 얻을 수 있는 말씀이 전해지지만은 그 사람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그래서 그 길바닥에 떨어진 씨는 새가 쪼아 먹어버렸다 그랬잖아요. 말씀을 들으나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 마귀가 와서 그 사람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들은 말씀을 빼앗아 가는 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얼마 지나고 나면은 새까맣게 그만 까먹었어요. 자기가 까먹은 게 아니라 마귀가 뺏어갔어요. 하나님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역사하시고 마귀는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역사한다고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고 지나쳐 버리는 것은 참 불행한 일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 장난삼아 이 복권을 하나 샀는데 한 100억짜리 복권이 당첨이 됐다고 합시다. 그러면요, 이 꿈인가 생시인가 싶겠지요. 팔자가 쫙 펴서 일자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말이요, 오다가 그만 뭐 잃어버렸다, 소매치기 당했다. 그러면은 그 장난 삼아서 몇 푼 안 주고 샀는데 본전이다 생각합니까? 잠도 못 자고 죽고 싶습니까? 원통할 거예요, 그죠? 팔자가 펴준 줄 알았더니 쪼그라졌으니 죽고 싶을 거예요. 근데 사실은요, 갑자기 엄청난 돈이 생긴 사람 있잖아요. 미국에도 복권을 당첨해가지고. 그런데 그 복권을 당첨해가지고 잘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망한 사람들이 더 많답니다. 그 왜 그래요? 갑자기 돈이 생기니까 이 돈을 어쩔 줄 몰라가지고 어떤 사람은 우선 큰 집을 하나 사고 최고로 좋은 최신형 성룡차 사고, 그 다음에 냉장고도 바꾸고 마누라도 바꾸고 일도 안 하고 맨날 마시고 노름하고 사람이 완전히 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망한 사람이 많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그 돈이 많이 생기는 게 좋지 않아요. 자문해 보면은 갑자기 부하게 된 사람은 마침내 그것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은 성실하게 일해서 번 돈이 귀한 것이고 그게 자기에게 복이 되는 것이지, 갑자기 떼돈이 생기면은 별로 그게 복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자기에게 돌아왔던 행운이 없어지면 원통하게 생각하면서 멸망받을 사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영혼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만 하면 자기 것인데, 그러잖아요. 그것이 지나쳐 버려도 무슨 일이 일어난지를 몰라요. 그래서 들은 바 말씀을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히브리서 그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 옛날에 그 고무신 신고 다닐 때요, 겨울을 건너다가 고무신이 벗어서 떠내려가면은 기어코 따라가서 주워오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내려가도 무슨 일이 생긴지 몰라요. 심상해요. 그걸 다시 찾아서 그 확실한 진리를 깨닫고자 하는 그 마음이 없어요. 왜? 그 가치를 모르니까 그래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은 참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래서 그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혹은 100배 혹은 60배 30배 결실을 맺느니라. 자기만 구원받을 뿐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많은 영혼을 구원받게 하는 큰 역사가 일어날 것을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씨를 뿌린 자가 씨를 뿌렸다. 그런데 제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시간이 흘러간단 말이죠. 씨를 뿌리고는 시간이 지나야 되잖아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이 씨가 떨어져서 열매가 맺는 과정에서 세 가지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싹, 그 다음에는 이제 싹이 나서 자라면 얼마 하면 이삭이 나오죠. 이삭의 뼈족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이삭이 충실한 곡식이 되고, 곡식이 익으면은 낫을 되어서 거두어 갑니다. 이제 창고에 들이죠. 자, 이 아주 평범한 그 사실을 가지고 아주 중요한 진리를 설명하셨는데, 여기에서 사람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의 그 과정을 세 가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싹은 생명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생명의 시작. 그 씨는 아무 모양도 없어요. 그런데
어떤 것을 심으면 예쁜 꽃이 나오고, 어떤 씨는 심으면은 나무가 돼서 큰 나무가 돼서 열매를 맺히고, 어떤 씨는 또 사람에게 양식을 주는 곡식을 열매를 맺히고, 예? 그 씨 안에는 그 생명이 있고 여러 가지 성분이 있습니다. 예, 그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 속에 놀라운 그 변화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싹이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서 시작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이 시작되고 그 시작입니다. 그 다음에 자라는 과정, 생명의 성장이라고 하죠. 생명의 성장. 자라는 신앙이 성장하는 과정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생명의 결실, 그 결실을 하면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열매를 모아 천국 창고에 드린다고 마태복음 3장에 세례요한도 그랬잖아요. 그 타작마당을 정하게 해서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고, 꺼지지 않는 불은 지옥 불이고, 쭉정이는 지옥 불에 들어가고, 알곡은 천국 창고에 드리고, 그 세 가지 과정을 여기 설명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구원이라는 말씀이 있는데, 구원 그러면 아주 귀중하잖아요. 구원, 이 성경을 주신 것은 우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거고, 예수님이 오신 것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구원이라는 단어가 똑같아도 구원의 내용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앞뒤 문맥을 자세히 보면 이거는 무엇을, 어떤 구원을 설명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구원이 크게 중요한 구원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을, 그 세 가지를 구원의 3단계라고 우리는 그렇게 구분해서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면은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아주 도움이 됩니다. 그것을 몇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에베소서 2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그 은혜에 반대되는 것은 율법이죠. 율법은 지키면은 복을 받고 범하면 저주받는 게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율법으로 나타났어요. 행한 대로 갚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면은 율법을 지켜서 복 받는 것보다는 율법을 범했기 때문에 저주받는 일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순종해서 축복받는 일은 부분적이라면은 이 불순종해서 율법을 범함으로 저주받는 것은 엄청나요. 왜냐하면 죄삭은 사망이거든요. 큰 죄나 작은 죄나.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둘째 사망, 지옥까지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상 율법을 다 범했어요. 죄 가운데 태어나서 타락된 마음을 가지고 사는 이 죄인들은 율법을 지킬 힘이 없어요.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고 로마서 3장 20절에 그렇게 말씀했죠.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될 사람 하나도 없고 다 범했기 때문에 저주를 받게 됐는데, 이제 하나님의 사랑은 은혜로 나타나 있습니다. 어떤 죄인도 멸망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영혼을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은 죄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은 더 큽니다. 자식이 잘못해도 잘못한 대로 그냥 갚아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 아니에요. 법은 저런 놈은 죽여라 그래도 부모의 사랑은 절대로 못 죽입니다. 용서해 줍니다. 그렇죠? 용서해 주고 사랑하는 게 그 살리고자 하는 그
부모가 자녀가 잘못해도 그 자녀의 잘못보다도 부모의 사랑은 더 커요. 그 이사야서에 보면은 부모는 그 자식을 혹시 잊어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부모는 자식을 버려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 어떤 부모의 사랑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은 더 크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다 했죠. 그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랬고, 요한일서 4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으니 자기 독생자를 주시면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자기 독생자를 죽는 데까지 내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그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사랑하고 뭐 우리가 착한 일을 했든지 악한 일을 했든지 상관없이 무조건 용서하고 무조건 구원하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받는 구원은 그 하나님의 사랑에 완전히 근거한 겁니다. 우리의 행위는 0.1%도 그게 보탬이 안 돼요. 그래서 100%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받아요. 그렇지 않으면 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의 그 복음을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 깨닫고 믿을 때 그 구원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그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내가 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다. 선물은요 조건 없이 줘야 진짜 선물이에요. 그렇죠? 그 무슨 대가를 바라고 무슨 선물을 준다면은 그 뇌물이 될 수 있어요. 선물이 아니라. 그러나 그 주고 싶어서 무조건적으로 주는 건 선물입니다. 그리고 선물은 그 아무리 값진 것이라도 주는 사람의 값은 다 지불한 거예요. 주는 사람이 반 지불하고 받는 사람이 반 아니라 10분의 1이라도 그 값을 지불한다면 그 선물이 될 수가 없어요. 이 구원은 완전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값은 하나님 다 지불했기 때문에. 선물은 주면은 받는 것이 예입니다. 주고 싶어 주는데 끝까지 안 받으면은 주는 사람은 굉장히 마음에 문제가 될 거예요. 기분이 안 좋을 겁니다. 주면은 감사합니다. 받는 게 예입니다. 받는 게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구원을. 어떤 종교에도 그런 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 많은 종교는 착한 일 많이 하면은 뭐 적선을 많이 하면 극락에도 가고 좋은 곳에 간다. 거의 모든 종교가 그래요. 뭐 고행을 쌓든지 덕을 쌓든지 뭐 적선을 선한 일을 많이 쌓든지 그래야만 좋은 곳에 간다고 가르치는 것이 거의 모든 종교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에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 공로는 1%도 그게 포함될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흘리신 피로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대가를 충분히 받아주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과 저주를 받을 필요 없이 만들어 주셨고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구원하신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는 믿어야 돼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그랬죠. 얻었나니 죄 사함 받았다. 죄 사해 주신 거 믿는다. 구원해 주신 거 믿는다. 같은 말입니다. 구원을 얻었나니 이 구원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너희가 잘해서 받은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것은 평생에 한 번 받는 것이고 우리가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받은 거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보면은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했으나 살았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 우리 구원받고 나면은 이 세상에 무엇으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영광스러운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 이 세상의 즐거움은 영광스러운 즐거움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때 그 별로 가치 없는 거예요. 돈 좀 생겨서 좋아하면은 그 돈 없어지면 그 기쁨도 같이 꺼지고 그렇죠. 돈이 아무리 말해도 병들어 누웠으면 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거는 다 순간적인 거고
그거는 참된 그 즐거움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은 구원은 가난해도 좋고 병들어서 죽음이 와도 그 기쁨은 뺏어가지 못하는, 그 기쁨은 영원한 천국까지 연결되는 기쁨이에요. 그래서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모스 3장 그 17절 이하에 보면은 나는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고 우리의 양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나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구원받은 그 기쁨, 또 구원해 주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그거는 받은 사람밖에 모르는 겁니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렇죠?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어떤 거지가 말이에요. 주머니에 한 한번 10억짜리 이 보석을 가지고 있다고 합시다. 이걸 보여주면 뺏어갈 테니까 주머니 넣고 만져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저 미쳤나 저 거지가 히히거리고 그 모르겠죠. 그 내용을 어떻게 알겠어요? 이렇게 거지 모습으로 있어도 나는 좀 있으면 이제 엄청난 부자가 될 거다. 그 속에 그 기쁨을 누가 알겠어요? 그 기쁨과 비교가 안 되죠. 우리가 받은 기쁨은요. 자, 어쨌든 믿음의 결국 그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그 첫 번 구원은 영혼의 구원. 그 구원은 거듭났다, 영생 얻었다, 다 같은 말입니다. 그 구원받은 사람은 아무 때 죽어도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거예요. 그게 첫 번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 그 다음에 두 번째 구원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에베소서 다음에 빌립보서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빌립보서 2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어떤 사람이 이 성경을 읽다가요, 구원받았다고 기뻐하니까 그렇게 너무 좋아하지 말라고, 여기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는데, 구원을 이루라 그랬는데 두렵고 떨림으로 왜 이렇게 구원을 받았다고 하느냐. 그러니까 구원 받았다고 막 좋아했는데 이 말씀 보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러니까 또 구원이 흔들흔들한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것 같다. 그런데 물론 이제 성경을 몰라서 그럽니다. 이 구원은 우리 영혼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영혼 구원이 뭐 두렵고 떨림으로 이룹니까? 항상 복종해서. 그건 아니고, 우리가 영혼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를 듣고 참으로 깨달은 날, 그냥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은 행함이 아닙니다. 믿는다는 것은 이미 완성된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믿음이에요. 그 믿음과 행함을 자꾸 사람들이 혼돈을 하는데, 교회 다니는 거 예수 믿는 거 열심히 하는 게 잘 믿는 줄 아는데, 열심히만 믿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믿으라는 그런 그 문법상, 국어 문법상에 맞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당신 어머니 계세요? 예, 엄마 계세요. 그 엄마 진짜 엄마 맞아요? 예, 제가 엄마 닮았어요. 진짜 엄마 맞아요. 그러면 오늘부터 진짜 엄마라고 믿으세요. 그러면 뭐라고 해요? 예, 오늘부터 진짜 엄마라고 믿겠습니다. 그 말 맞아요, 틀려요? 예? 시계라고 믿어요? 예? 예? 시계라고 믿습니다. 그 믿는다고 더 시계 됩니까? 예? 그거는 믿는 게 아니에요. 예. 믿는다는 말은 그게 붙이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믿는다. 믿는 건 사실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지, 열심히 믿는다, 잘 믿는다. 예. 이제 엄마라고 열심히 믿겠습니다, 시계라고 열심히 믿겠습니다, 그거는 틀린 말이에요. 그렇죠?
두렵고 떨림으로 믿으라 그 말은 없거든요. 믿는 건 두렵고 떨림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믿는 거는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기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이 말씀은 이제 영혼 구원 받은 이후에 두 번째 구원이라는 게 있어요.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인데요. 이 빌립보서는 바울 사도가 전도하다가 저 로마에 가서 옥중에 갇혀 있으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뿐 아니라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빌립보에 가서 전도하다가 그 제일 먼저 루디아라는 여자가 구원을 받고 그 집에서부터 이제 교회가 시작됐어요. 루디아가 가정을 개방하고 바울과 실라와 또 그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 이런 분들을 자기 집에 모셨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이제 구원받는 역사가 생겨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그 전도하다가 잡혀가지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그날 밤에 이제 그 옥을 지키던 옥사장 가족이 구원받고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됐는데 그 빌립보 성도들은 구원받자마자 계속 바울 사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바울 사도 복음 전하는 데 도와주고 그래서 로마의 옥중에 갇혀 있는 그 바울을 위해서 에바브라 디도라는 사람이 왕래하면서 바울의 그 필요한 쓸 것을 도와주고 계속 그랬어요. 그래서 그 바울 사도도 이 빌립보 성도들을 사랑하고 계속 빌립보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빌립보서를 보내면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그런 거는 그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는요.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바울이 그 빌립보에서 함께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교제할 때뿐 아니라 지금 나 없을 때 지금은 멀리 로마에 있잖아요. 옥중에 있어요.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어떤 사람은요 성경 가르치는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들이 말씀을 가르칠 때는 말씀을 잘 순종하다가 이 가르치는 분이 없으면 또 신앙이 해이해져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뭐 육신을 따라 살고 그런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바울 사도 말한 대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서 말씀을 가르칠 때뿐 아니라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주님께 순종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 항상 말씀에 복종하라고 말해요. 말씀에 복종하고 성령께 복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그래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것은 영혼 구원 받은 사람이 생활 가운데 이제 어떻게 되느냐? 영혼 구원은 예수님의 공로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받을 저주를 받았고 주님 흘리신 피로 우리 죄를 다 사했고 이 영원한 멸망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우리 영혼 구원 받은 것은 오로지 주님의 공로에 100% 근거한 겁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았지만은 이제 우리의 마음이 금방 뭐 천사처럼 된 것도 아니고 죄 짓고 자는 마음이 싹 없어지면 좋겠는데 그것이 남아 있어요. 옛 성품이. 그래 완전히 변화된 건 아니에요. 그럼 뭐가 달라졌느냐? 이제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이 확실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확실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성령이 오셨어요. 죄사함 받았다, 구원 얻었다, 성령 받았다 같은 말입니다. 성령이 계신 줄 몰라도 계셔요. 어린애가 자기 속에 심장이 있고 뭐 간이 있고 뭐 폐가 있고 뭐 콩팥이 있고 뭐가 있고 그 몰라도 있어요. 그처럼 구원받자마자 로마서 3장 1절에 보면은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뭘 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것도 뭘 해서 받은 것이 아니고 은혜로 믿음으로 받은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 마음속에 성령도 오셨어요. 성령이. 그래서 성령 계신 거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고린도전서 5장 19절에 보면은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 몸이 성령이 계신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구원받아서도 이 몸이 성령이 계시는 전인 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 몸을 가지고 죄를 지었다 그랬어요. 성령이 계십니다. 성신이 계시네 할렐루야 내게 계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성신이 내게 계심이라. 그 성령이 계시는 그것도 얼마나 성령이 바로 주님이에요. 응?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그 거룩한 분이 내 죄짓던 육체 속에 오셨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 내가 산 것이 아니에요.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거야. 그게 사실입니다. 그럼 성령은 뭘 하시느냐? 이제 내 마음과 생활을 변화시키는 일을 하세요. 변화시키는 일. 그때부터 이제 이 옛 성품을 조금씩 변화시켜요. 그걸 이제 자라간다 그런 거예요. 자라간다. 예를 들면 구원을 받았으면은요, 내 전체가 100이라고 하면은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주님이 나를 한 10% 내 마음을 이제 차지하셨다고 합시다. 그래도 안 되죠. 그럼 90%가 나예요. 내 생각, 내 주장, 내 고집, 내 욕심, 내 이상, 나를 아주 충만해요. 조금 더 잘하면은 주님이 20%, 나는 80%, 주님이 30%, 나는 70% 이렇게 이제 반비례해가죠. 그러면 얼마 후에는 50% 신앙이 얼만큼 잘하면은 주님 내 안에 한 50% 차지하면은 아직도 내 주장이 50% 남았어요. 네? 그러면 이제 엎치락뒤치락해요. 주님 뜻대로 살았다가 내 육신을 따라 살았다가 이제 비슷하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신앙이 성장하면 내가 한 60%, 주님이 60%, 내는 할 수 없이 한 40%로 밀려나죠. 여기 지금 물이 한 50%, 공기는 한 50%, 물을 쏟은 만큼 공기가 점점점 이제 그 안에 차지하겠죠. 그것처럼 내가 점점 무너지고 주님이 내 안에 점점, 그래서 한 60%, 70% 주님이 이제 내 마음에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이 내 마음을 점령하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주님처럼 내가 사랑할 수 있고 주님처럼 겸손할 수 있고 주님처럼 나도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고 이제 그 마음이 내 마음을 점령해요. 그러면 한 60%, 70%, 80% 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맥을 못 추죠. 나는 끝까지 나라는 게 좀 남아 있기는 있는데 그만큼 잘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성령이 내 육신을 끌고 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그 로마서 7장에 보면은 내 속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절거하는데 내 지체 속에 다른 법이 있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나를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공고한 자라도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주랴.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 바울 사도의 그 고백입니다. 구원받은 후에 바울도 속 사람은 이제 성령입니다. 구원받은 사람 속에 성령이 계셔서 내 마음으로는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데 내 지체 속에 다른 법이 뭐예요? 옛 성품입니다. 아담 때부터 받아 내려온 그 죄의 성품, 심플 네이처라고 하죠. 죄의 그 성품이 있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그 옛 성품이 있어서 이거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구원받고 나서 이제 말씀을 배우면은요 참 좋죠.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이제는 나는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위해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해야 되겠고 이제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없어서 그리고 이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없다면 거짓말이에요. 그 말씀을 들으면 다 좋고 말씀을 순종해야 되겠고 이제는 무엇이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고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 시간 딱 지나고 나면은 여기 교회당 문만 열고 이제 계단에 내려가면서 그 마음이 조금 없어져요. 뭐라냐면 주님 뜻대로 살려면은 내게 고난이 있고 희생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나는 개인 사정이 있는데 어떻게 주님 말씀대로 살 수 있나요? 육신인지라. 그러면서 지나가다가 저 밖에 내가면은요. 멋있는 자동차, 신형 자동차가 반짝반짝하면 새로 나온 차구나.
참 좋겠다. 나도 저거 하나 있으면 좋겠다. 좋은 집 보면 저 좋겠다. 뭐 부러운 게 많아. 가지고 싶은 것도 많고, 좋은 옷 보면 나도 저거 입었으면 좋겠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요, 세상에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주님 뜻대로 살고 두 가지 할 수 있습니까? 예? 주님 뜻대로 살려면은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굴복시키고 자기의 뜻을, 하나님 뜻을 행하면 자기 뜻을 포기해야 될 일이 많고, 예? 자기 욕망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욕심대로 살고 또 주님 뜻대로 살고, 두 가지는 안 됩니다. 그것은. 예. 그 사이에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까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점점 사그러져 버려요. 그러면 주일날 들었던 말씀이 한 일주일 지나면은요, 거의 다 없어지고 조금밖에 안 남았어요. 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신앙생활을 못 합니다. 엎치락에. 예. 그래도 이제 그 콩나물 길러봤어요. 예, 콩을 넣고 물을 계속 주면 싹이 나고 쭉 자랍니다. 그렇죠? 물을 보면 물이 쫙 빠지고, 또 이게 물을 또 부으면은 또 쫙 빠지고. 콩나물 길러봤거든, 옛날에요. 예? 제 엄마가 콩나물 잘 길었어요. 응? 예. 물이 부으면 쫙 빠지고 그래도요, 콩나물이 쑥쑥 자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듣고 또 잊어버리고, 외우고 또 잊어버리고, 또 읽고 잊어버리고 그래도요, 이상 그러는 사이에 자신도 모르게 신앙이 쑥쑥 자라요. 예? 얼만큼 자라면은요, 마음이 변하고 생활이 변해요. 그래서 이 세상 정욕을 피하고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합니다.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이 내 마음에 점점 이루어져요. 예? 그래서 그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너희 마음에 이루기까지,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내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라. 엄마가 낳느라고 해산하는 수고하고, 이거 키우느라고 또 얼마나 수고하는지 몰라.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평생 수고하는 것 같아요. 그것처럼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도하니라고 참 해산하는 고통을 했고, 구원받은 사람들 구원받았는데 고린도 교인들이 오랫동안 육신에 속해 있어요. 너희가 아직도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육신에 속한 자라다.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참 답답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을 받았어도 자꾸 그 고린도 성도들 중에 시기와 다툼도 있고 욕심도 있고 도덕적인 죄도 있고, 그래서 또 이 갈라디아 교회는 또 전도를 해놨더니 또 이게 율법주의자가 와서 신앙을 흔들어 놓고 신앙이 잘못되고, 그래서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내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라. 그들이 영혼을 구원하기가 아닙니다.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그리스도의 형상이 점점 이루어지, 그걸 성품구원이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성품이 점점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8절에 예수님 말씀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랬죠. 그런데 얼른 생각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처럼 온전하게 됩니까? 그 황당한 당치도 않는 말인데, 그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데 어떡할 거예요? 아버지가 훌륭하신데 아버지가 아들한테 너는 내 반만 닮아도 좋다 그럽니까? 아닙니다.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아버지 훌륭한 만큼 그 이상은 안 되더라도 아버지처럼 돼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가 선생보다 더 크지 못하고 선생과 같이 되면 조카도다. 훌륭한 선생은 자기 제자가 자기처럼은 되기를 원합니다. 자기 이상은 바르지를 못하더라도 자기처럼. 하나님 아버지는 거룩하고 정말 존귀하고 영광 부린 서러운 분이잖아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은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베드로전서 1장에 레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룩함입니다.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려면 우리도 거룩해져야 돼요. 천국은 거룩한 곳입니다. 거룩한 곳에 들어가려면 우리도 거룩해져야 돼요. 그리고 또 요한일서 3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주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 받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것은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은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이냐미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 같이 자기를 깨끗게 하느니라 그러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그 세상이 하나님 모르는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게 알겠느냐. 그러면서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가난하기도 하고 병도 들고 어떨 때는 어려움도 당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속에만 있지 아직 밖으로 잘 나타나지 않았다 그랬어요.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주님이 오시는 날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 주님과 같이 돼요.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이 나면 주님과 같이 되기 때문에 주님을 봅니다.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보는 사람은 다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주님을 보는 동시에 주님처럼 돼요. 아니 주님처럼 되기 때문에 주님을 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들도요 다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부활하신 주님을 보지 못했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봤다는 것은 그 자체가 구원이에요. 또 구원을 받은 그런 믿음 있는 사람에게 주님은 자기를 나타내 보였어요. 재림하시는 주님도 재림하시는 주님을 첫 번 공중 재림하시는 주님입니다. 지상 재림할 때는 구원 안 받은 사람도 봐요. 그때는 심판하시는 주님으로 오세요. 그러나 공중에 오시는 그 첫 번 재림하시는 주님은요 구원받은 성도를 데리러 오시는데 그 재림하시는 주님을 보는 사람들은 다 구원받은 사람이고 주님처럼 변화돼요.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그 같은 말입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 말씀은 주님과 같이 될 소망을 가진 사람마다 주님의 깨끗하심 같이 자기를 깨끗게 하느니라. 주님과 같이 될 그 소망만 가지고 좋아할 것이 아니라 주님 깨끗하심 같이 주님 거룩하심처럼 깨끗하게 거룩하게 점점 돼야 돼요. 군뱅이가 하루아침에 매미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한국 군뱅이는요 7년 만에 매미가 되고 미국 군뱅이는요 제가 동물의 왕국에서 봤거든요. 미국 군뱅이는 17년 만에 매미가 돼요. 아 대단하더라고요. 그 애벌레로 17년 있다가 귀에 댕기다가요 그 매미가 돼요. 점점 매미가 되는 과정이 있어요. 군뱅이가 하루아침에 매미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군뱅이가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매미가 되는 게 아니에요. 매미가 점점 돼요. 그러다가 마지막 이제 허물을 탁 벗고 매미가 돼서 날아가잖아요. 웅덩이에 애벌레가 1년 내지 2년이 있다가 왕잠자리가 돼서 날아간대요. 허물 한 번 벗고 두 번 벗고 세 번, 네 번 딱 벗고 잠자리가 돼서 날아가요. 그것도 동물왕국에서 봤어요. 그런데 그것처럼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점점 주님을 닮아가요. 옛사람을 한 번 벗고 두 번 벗고 자꾸 껍질을 벗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나 골로새서 보면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는 말이 좀 있어요. 새 사람을 입었다. 의와 진리로 지으심을 받은 거룩한 새 사람을 입어라. 아직도 벗어야 될 거 있거든요. 한 번 벗고 두 번 벗고 자꾸 이제 허물을 벗어 껍질을 벗어야 돼. 점점 그 주님처럼 닮아가다가 어느 날 이게 매미에서 날아가듯이 아니면 이게 벌레가 호랑나비에서 날아가듯이 왕장리에서 날아가듯이 어느 날 이 몸처럼
몸도 주님처럼 탁 변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소망을 가진 자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목표가 하나님처럼 되는 겁니다. 왜? 장차 하나님처럼 될 것이거든요. 몸까지. 예, 우리 영혼이 구원받고 그 다음에 우리의 성품이 점점 변하고, 예? 우리의 생활이 또 변해요. 성품이 변하면은 생활이 변해죠. 말도 달라져야 되고 생각하는 것도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지고, 예? 이제 가치관도 달라지고 목적도, 사는 목적도 달라지고 살아가는 방법도 달라져야 돼요. 당연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대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려면 새 사람이 돼야 돼요. 예. 요즘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요,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믿는 사람 같기는 한데요, 마음이 도무지 안 변해. 밖에 나가면요 막 미워하고 거짓말하고 욕심부리고 악의다툼하고 뭐 세상의 욕망 그대로 다 가지고 있고, 뭐가 달라졌습니까? 뭐가 다릅니까? 교회 다니는 것만 다릅니까? 예. 그게 형식적인 교인이고 위선이고 다 외식이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그거예요. 예. 한 입으로 찬송도 하고 기도하고 욕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예? 교회 가면 하나님 잘 섬기는 하나님 자녀처럼, 예? 경건한 모양 가지고 밖에 나가면은 또 막 욕심 부리고 속이고 막 악의다툼하고. 예. 만일 그게 신앙이 아직 어려서 그럴 수도 있지만은요, 점점 변해야 됩니다. 적어도 점점 변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빨리 변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더디 변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요 구원받고 나서 얼마 안 되면 몇 년 안 됐는데 뭐 어젓하게 그때는 이제 막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열심히 주를 위해서 살고, 이제 그리스도인답게요.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 전도도 하고 뭐 아주 어젓하게 주를 위해서 봉사도 하고, 이제는 죄도 안 짓게 되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뭐 5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뭐 20년이 지났는데도 그 타령이야. 그냥 옆에서 보면 글쎄 말대로 보이 구원받은 것 같고 행동 보이 아닌 것 같고, 에? 진가맹가 알쏭달쏭. 미안합니다. 예?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하여튼 잘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 말씀은, 예, 성품과 생활이 변화되는 걸 말해요. 예. 그래서 항상 복종하여. 이것은 현재 진행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을 구원 얻었다는 것은 과거에, 그리고 단번에 이미 된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그렇죠? 구원받은 사람은 그건 과거형이죠. 그래서 간증하는 거 보면 내가 몇 년도에 며칠에 뭐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 그 간증할 때 꼭 그 자기 구원받은 걸 얘기하는데 그 좋은 것이라고 생각해요. 예, 정확하게. 예. 그리고 구원받은 지 오래됐다는 것만 자랑하지 말고 이제 그만큼 시간이 지났으면은 육신도 나이가 먹고 신앙은 점점 더 빨리 변해야 돼요. 그렇죠? 예.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마음이 변하고 생활이 변하는 것은 현재 진행입니다. 항상 복종하여 그렇습니다. 예.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루어가는 거예요. 예. 이거는 돈 없는 사람에게 돈 잘 쓰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돈 있으니까 돈 잘 쓰라고 해요.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라, 그 뜻이에요. 그렇죠? 그럼 왜 두렵고 떨림으로라는 말이 왜 들어갔느냐? 어떤 사람은 그래서 구원받았는데 구원을 잃어버릴까 봐 두렵고 떨려야 된다. 예? 구원을 받은 사람도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잘못하면 구원을 잃어버린다. 그런 교리를 믿는 사람이 있어요. 구원받았어도 잘못하면 지옥 갈 수 있다. 그 비슷한 말이 성경에 몇 군데 있기는 있는데 그 뜻이 아니에요. 그건 성경 잘못 알아서 그래요. 한마디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다시 멸망한 일은 결코 없습니다. 이제 그것을 그 구원의 안전성과 영원성, 구원이 얼마나 안전하고 얼마나 영원한지를 좀 우선 알아야 되는데요. 요한복음 10장을 잠깐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 28절을 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그 앞에 27절에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들으면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우리가 구원받자마자 주님의 양이 됐잖아요. 예? 이제는 잃어버린 양이 아니라 주님의 품에 돌아온 양입니다. 그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주님의 양은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거로 따르지 않으니까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목사가 목자가 아닙니다. 목사도 양이에요. 한 마리 양이에요. 그렇잖아요. 예? 우리의 선한 목자는 예수님 뿐입니다. 물론 목사들이 목자의 역할을 해요. 선한 목자 대신 주님 대리 역할을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랬잖아요. 자기 양을 맡긴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베드로 양입니까? 아니면 내 양이라 했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그런데 예수님이 목자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라가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요. 저희는 나를 알면 나를 따르느니라. 주님도 양을 아시고 양도 주님을 목자를 압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귀가 열려서요, 저게 주님의 말씀인지 아니면 틀린 말인지 분별해요. 욥기 11장에 보면은 입이 맛을 분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별치 않느냐. 욥기 12장 11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입이 맛을 분별하잖아요. 뭘 먹다가요, 뭐 상했으면은요 어떻게 해요? 꿀꺽 삼켜요? 이상하면은요, 수상하다 탁 토해버려요. 이 맛을 분별 못하면 상했는지 썩었는지 잘못된 것도 그냥 꿀꺽 삼키면요 죽는다고. 잘못하면 그렇잖아요. 입이 딱 검사를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입이 맛을 분별한 같이 귀가 말을 분별. 귀도 어떤 사람은 성경만 얘기하면 무조건 아멘. 성경 아니라도 말이에요.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은 막 살린다 그래도 아멘, 죽인다 그래도 아멘. 참 문제예요, 문제. 아무것도 몰라. 그 구원받고 나면 귀가 딱 열립니다. 아닌데, 저건 아닌데. 알아야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그 주님의 양은 주님도 알고, 양도 그 목자를 압니다. 그래서 목자 음성을 다 듣고 따라갑니다. 우리가 주님 따라가지 사람 따라갑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제 따라올 사람 있어요? 제 따라와야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따라갑니다. 저도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가면요, 목자가 제일 앞에 가고, 그 다음에 그 굵은 양이 먼저 따라가더라고. 그 다음에 작은 양들이 쫙 따라가요, 줄지어서. 그래서 앞서서 말씀 전하는 분은 좀 굵은 양이라고 그럴까? 좀 먼저 구원받고 먼저 좀 성경 안다고 해서 주님을 바짝 따라가는 양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나머지는 그 뒤를 쫙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희에게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말이에요,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그랬잖아요. 영생 자체가 멸망하지 않는 거예요. 중간에 멸망한다면 그 자체가 영생이 될 수 없잖아요. 영생은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생명보험에 든 사람은요, 그 보험회사가 망해가지고 혹시 그
그게 해지되고 뭐 취소되는 수는 있을지 몰라도요. 영생보험은 이거는 취소 안 됩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우리 혹시 의심할까봐 불안해할까봐 이렇게 확실히 말씀했어요. 이 영생을 잃어버리지 않게 지켜주는 분이 누구예요? 주님이에요. 아주 비싼 값을 주고 샀는 물건일수록요 잃어버리지 않게 단단히 간직을 합니다. 그렇죠? 저 한국은행 지하금고, 엄청난 지하금고 안에 있는 금괴는 국제 그 전문 금고 트리가 구멍을 뚫고 들어와서 훔쳐갈지는 몰라도요. 구원받은 사람의 이 생명은 마귀가 못 뺏어갑니다. 주님의 손안에 있다고요. 주님이 얼마나 비싼 대가를 주고 샀는데 피를 흘려 사셨으니 놓지 않겠네. 자기가 죽어서 피를 흘려서 우리를 값으로 샀는데 주님이 놓겠어요? 너 구원받았으니까 너 이제 나 몰라. 네가 알아서 해. 책임져 이제. 네 생명 네가 이제 잘 간직해.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을 잃지 않게 지켜주면 주님의 손안에 아무도 내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줄 없나이라. 예수님 손안에 하나님 아버지 손안에 2중 3중으로 안전장치가 딱 돼 있다고. 그런데 뭐요? 간단하게 구원받은 사람 잘하면 지옥 간다. 그런 말을 어떻게 이렇게 함부로 하느냐고. 구원 자체가 내가 잘해서 받은 것이라면 내가 잘못하면 없어집니다. 구원의 근원이 내가 잘해서 받은 게 아닌데 내가 잘못한다고 없어집니까? 아니에요. 한 번 아들로 태어나면 잘해도 아들이고 잘못해도 아들이에요. 잘하면은 칭찬받고 더 좋은 거 주고 잘못하면 꾸지람 받고 더 잘못하면 매를 맞아도 좀 잘못한다고 해서 너 내 아들 아니다고 호지 가서 쫙 꺼버립니까? 쫓아냅니까? 아니라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은요, 어떤 사람이 저 사람들 참 위험한 사람이다. 구원만 한 번 받으면은 막 영원히 멸망치 않는다고. 막. 그러니 이제 제주도 괜찮다는 말이 아니냐? 또 이렇게 또 합니다. 구원 사람 받은 사람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럼 제도 괜찮겠네? 그렇습니까? 잘해도 아들이고 잘못해도 아들이니까 잘못할 필요 뭐 있어? 그럽니까? 종은요 잘못하면 쫓겨납니다. 아들은 쫓겨나지 않습니다. 종은 두렵고 떨림으로 주인을 섬깁니다. 아들은 두렵고 떨림으로 주인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를 섬기는 게 아니에요. 기쁜 마음으로. 쫓겨날 염려 없는데 기쁜 마음으로 아버지를 섬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지옥 갈까 봐 두렵고 떨려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하고 기쁘고 감사해서 기쁘게 주님을 섬깁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이 제주도 괜찮단 말이냐? 그건 어짱 넣는 소리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그래 함부로 죄질 수 있느냐고. 자, 이제 말이 났으니까 좀 이걸 알아야 돼. 구원받은 이후에 짓는 죄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요한복음 8장 11절 잠깐 봅시다. 요한복음 8장 11절. 요한복음 8장 11절.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아침 일찍이 예수님이 성전에 하셨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말씀을 배우고 있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전날 밤에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끌고 왔어요. 남자는 어디로 도망갔는지 어디로 잡혀간지 모르지만 여자만 끌고 왔어요. 손에 소래에 돌멩이를 들고 당장이라도 이 여자를 머리통을 깨부셔 죽일 기세로 끌고 왔습니다. 문제는 저희들이 때려 죽이고 싶으면 때려 죽이면 되는데
이 여자를 때려 죽이려는 것보다도 목적은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하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유대인들은 예수님 기만 있으면 예수님 죽이려고 따라다녔어요. 이거 보면요 얼마나 악한지 몰라. 만일 살려줘라 그러면은 돌로 치지 마라 그러면은요 예수님은 모세 율법을 범하는 죄가 돼요. 그렇죠? 예수님 율법을 범한 죄로 해서 정죄해서 그 돌멩이를 가지고 예수를 치려고 덤빌 거예요. 만일 죽이라 그러면은요 로마가 이스라엘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무슨 죄를 지었든지 사람을 죽이지 못해요. 왜냐하면은 로마 법에 의해서 재판을 해서 그 당시에 로마 총독 빌라도가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판을 내려서 사형 선고를 내려야 죽일 수 있는데 예수님이 죽이라 그러면 로마 법을 범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럴도 못하고 저럴도 못하게 딱 올무에 딱 이런 사건들이 몇 번 있었죠. 예수님을 죽이려고 올무에 걸리려고. 예수님 말씀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땅에 글을 쓰였습니다. 최초로 예수님이 글을 쓰신 겁니다. 무슨 글을 썼는지 알았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없어요. 뭐라고 썼는지 안 나와요. 아마 천국 가서 물어보면 알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짐작은 할 수 있어요. 예수님 말씀에 마음이 가늠한 자는 마음의 음욕을 품은 자는 이미 가늠했느니라. 그런 글을 쓸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봤겠죠. 그리고 또 일어나서 죄 없는 자는 돌로 치라. 죄 없는 자가 어디 있냐고. 꼭 간음죄가 없더라도 미워한 죄도 있고 노한 죄도 있고 탐심도 있고 다른 죄도 있고 그렇잖아요. 아니면 죄가 드러나지 않았지만은 그 중에 간음한 자도 있을 거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사람이 어떻게 남을 돌로 치느냐고 그래. 그래서 힘없이 늙은 자로부터 젊은 자까지 왜냐하면 오래 산 만큼 죄가 많으니까 먼저 돈을 툭툭 떨어뜨려 돌멩이 떨어지는 소리가 툭툭 나더니 다 물러가고 조용한 거예요. 예수님 보니까 아무도 없어. 이 여자는 돌에 맞아 죽을 거라고 생각하고 막 지금 눈을 감고 있는데 조용한 거예요. 여자야 너를 정죄한 자가 있느냐 보니까 아무도 없고 주여 없나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죄 없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눈 감아 내가 친다. 이래야 되는데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니 이건 뭐예요? 정죄라는 건 심판입니다. 그러면 모세율법을 범한 것이 되잖아요. 아니고 네가 받을 정죄는 내가 받겠다 그 말이에요. 죄값이 지불되지 않고는 그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예수님이 이 간음중에 잡힌 여자를요 무조건 그냥 석방시키는 게 아닙니다. 네가 받을 심판은 내가 받을 테니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이사야 53장 5절에 있는 말씀처럼 주님이 우리 대신 심판을 받으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는 심판 안 받게 됐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니 주님이 대신 죽으실 걸 전제로 하신 말씀입니다. 정죄 심판하지 않노니 그 말이에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마라.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예요? 죄를 다시는 범치 말라고 죄를 사해 준 거예요. 영원히 죄를 사해놨으니까 앞으로도 죄 지어도 괜찮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다시는 죄를 범치 마라. 구원받은 영원히 죄산 받았다고 해서 또 죄 짓고 또 죄 짓는 사람은 뭐 같아요? 나는 자꾸 죄 지을 테니까 예수님 당신은 자꾸 죽으세요. 자꾸 피 흘리고 그 말 한 가지예요. 시골의 아버지는요 아들 공부시키려고 막 농사를 지어가지고 소도 팔고 양식도 팔고 모자라면 논도 팔고 막 그 아들 공부시키라고 막 뼈골이 빠지게 등이 굽게 일해가지고 돈을 보내가지고
서울도 보내고 유학도 보냈는데 이 자식은 그 돈 가지고요 공부는 안 하고 맨날 연애나 걸러댕기고 술 먹고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노름판이나 돌아댕기고, 예? 그러면은 그 자식은 어떤 자식이에요? 그거는 부모 피 빨아먹는 흡혈귀예요. 흡혈귀. 그렇죠? 예. 그 부모를 생각한다면은 빨리 공부를 해가지고 빨리 성공해가지고 편히 모시도록, 예? 그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서서 그 수치하고 고난을 받고 그 보배로운 피를 다 쏟아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생각한다면 어떻게 함부로 죄를 짓느냐고요. 예? 구원받은 사람이요 죄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 보면은요 이상해요. 우리 히브리서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하라. 죄와 싸워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단 말이에요. 죄는 독사의 독보다 무서울 줄 알아야 됩니다. 죄인은 사랑하시지만은 죄까지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해서 죄까지 하나님이 좋아하실 줄 알아요? 아닙니다. 죄는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요한일서 2장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요한일서 2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같이 읽읍시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은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나의 자녀들아 그런 거니 요한일서는 구원받은 사람에게 한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나의 자녀들아고 정겨운 표현을 했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요한일서를 기록한 목적은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더 이상 죄를 범치 말고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과 인관에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합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은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데 또 그렇지 못하잖아요. 왜요? 아직 변화되지 않는 옛 성품이 있잖아요. 옛 성품이. 그렇죠? 네. 점점 자라가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성품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만큼 점점 죄를 안 짓게 되는데 문제는 이 옛 성품이 남아 있어서 내 속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절구하는데 내 지체 속에 다른 법이 육신의 소유건 성령을 거시고 성령의 소유건 육체를 거시는 이 둘이 서로 대적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라고 하는데 이게 육신이 뒤로 땡긴 거예요 자꾸. 그래서 혹시 사랑해야 될 형제를 미워하기도 하고 서로 다투기도 하고 형제끼리 구원받았다는 형제끼리 얼굴도 붉히고 심한 경우는 막 주먹까지 나갑니다. 형제들끼리. 아이고 무서워. 거짓말도 하고 욕심도 부리고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괴롭죠. 구원받은 사람이 죄지면서도 막 구원받다 기쁘다 즐겁다 뭐 평안하다 거짓말입니다. 구원은 안 없어져도 구원받고 나서 구원받은 사람이 죄지면 기쁨이 없어져요. 평안도 깨져요. 하나님은 노하고 계신데 지 혼자 좋아하면 되겠어요? 그래? 다윗도 죄를 짓고 나서 뭐라고 했습니까? 회개할 때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나를 붙들어서서 구원이 없어진 게 아니라 구원의 즐거움이 깨졌어요. 구원의 즐거움을 도로 찾아야 돼. 그 철저히 회개해야 돼. 그래서 얼마나 울었습니까 다윗이.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서 구원의 즐거움이 있어야 그 즐거움을 가지고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원한 마음이 있어요. 신앙생활은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주를 위해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거예요. 그 즐거움이 깨지면 주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도 없어져. 예. 마귀는 뭐라 하는지 알아요? 야, 마귀가 우리 구원을 못 뺏어가도요 신앙생활을 파기시킬 수가 있을 거예요. 실패할 수 있어요. 쓸모없이 만들 수 있어요. 하나님은 너 같은 건 이제 기뻐하지 않아. 너는 이제 베린 몸이야. 너는 이제 소용없어. 마귀가 계속 속삭거리죠. 그렇지. 나는 이왕 베린 몸이야. 하나님도 나를 안 좋아하실 거야. 아이고, 이왕 베린 몸. 그러고 이제 더 죄짓도록 만든다고요. 그러면 안 돼요. 뻘떡 일어나야 돼요. 예. 돼지는요, 가다가 그 또랑에 빠지면요, 들어 누워버려요. 그렇죠? 시궁창에서 막 꿀꿀꿀, 아이고, 재밌다 하고. 예? 양은 가다가 혹시 또랑에 빠지면요, 팍 뛰어 나옵니다. 뒹굴지 않습니다. 예.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죄를 즐겨요. 구원을 받은 사람은요, 혹시 실수하고 잘못하면요, 아이쿠, 그래서 팍 뛰어 나오는 힘이 있어요. 그래야 돼요. 그게 회개하는 마음이에요. 예. 그래서 누가 죄를 범하면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래, 그러시더라.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죄를 지어도 멸망하지 않는 것은, 예?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계세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암흑에 있잖아요. 내가 죽어서 구원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죄를 지어서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모세에게 이 백성을 떠나! 당장 싹 죽여버리겠다 그냥. 그리고 너를 들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모세가 뭐라고 했어요? 아이고 잘 됐습니다. 아이고 잘 됐습니다. 막 싹 죽여버리십시오. 나도 아주 지긋지긋합니다. 그랬습니까? 광야의 모세 보면 너무 고생 많이 했어요. 그걸 비판하면은요 대항하고 모세를 죽이려고 그러고 덤비고 반항하고. 근데 모세가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 도말해 주십시오. 이들을 용서 안 하시려면은, 이들을 다 죽여버리면은 열방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여호와라는 신이 그 민족을 애굽에서 인도내야 했지만은 가나안 땅까지 인도할 능력이 없어서 중간에 다 죽였다고 할 텐데,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 백성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중보의 기도를 했고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다시 용서하셨잖아요. 끝까지. 그래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셨잖아요. 우리가 죄를 지어도 망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거룩하신 보좌 앞에 항상 주 여호와께 나의 죄 사하시기를 쉬지 않고 비시네.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내가 죄를 지어도 죄 사해 주시기를 쉬지 않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망하지 않는 거예요. 아세요? 그러면 대신 기도하시니까 죄지도 괜찮단 말입니까? 아니죠. 빨리빨리 커서, 이제 철부지, 지금 그만하고 이제 부모님을 좀 모시고 어젓하게 좀, 이제 부모님을 기쁘게 해야 되듯이, 빨리 신앙이 성장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지. 세월만 자꾸 보내면 어떻게 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신앙이 빨리빨리 자라야 됩니다. 그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자라가라, 자라가는 거예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에 보면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믿음이 자라가는 겁니다. 점점 자라서 구원 받았어도 육신에 속한 사람을 어린 아이라 그러고, 장성한 사람을 신령한 사람이라, 신령한 사람으로 자라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성품이 변하고 우리의 생활이 변하는 그 과정이 있습니다. 점점 변해가는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냐, 간단하게 제가 좀 그걸 말씀드려야 되는데, 구원받은 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혹 죄를 지으면은, 구원은 안 없어지지만은 교제가 없어져요.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져요. 아세요? 아들이 잘못하면 아버지와 아들하고 관계는 변함이 없어. 그러나 아버지하고 문제가 생겼어요. 아버지는 이놈 가만 둘 게다, 혼내줄 게다. 아들은 아버지 뭐 싫어. 저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이대로 계속 지내야 됩니까? 안 되죠. 아버지 앞에 가서 무릎 탁 꿇고 눈물 퉁퉁 흘리면서요, 싹싹 빌어야 돼. 잘못했습니다. 다시 안 그럴게요. 그러면 용서해 줘요, 때려 죽여요? 또 잘못한 것도 잘못이지만은 솔직히 잘못했다고 용서해 달라고 하는 또 그 기특해요. 그래서 그래 알았다 용서했다, 걱정하지 마, 없는 걸로 하자 그거예요. 그러면 이제 교제가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은요, 도덕적으로 나쁜 짓 하는 것도 죄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지 않는 것도 죄라 그랬잖아요.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것도 죄고 하지 말아야 될 것도 한 것도 죄요. 그래서 불순종하는 걸 순종하도록 하고, 잘못한 걸 다시 그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기도하고 용서를 빌어야 돼요. 요한일서 1장 9절 봅시다. 그 앞에 요한일서 1장 9절 같이 읽읍시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은 저는 미쁘시고 어려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의 수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 죄를 자백하면은, 자백해야 돼요. 우리가 회개는요, 구원받을 때 근본적인 회개는 딱 한 번이지만은 구원받은 이후에 회개라는 건 뉘우치고 고치는 게 회개잖아요. 뉘우칠 회, 고칠 개. 뉘우치고 죄를 자백하고 다시는 죄를 범치 않도록 기도해야 돼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그게 회개예요. 그 생활 중에 회개는 계속 반복해야 됩니다. 계속. 우리 또 필요한 사람들이 뭐라냐면, 저 사람들은 뭐 구원받고 나면 회개 필요 없다고 한다 그래요. 그렇게 가르칩니까? 회개는 계속 해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에게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면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돌이켜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사랑. 남녀가 둘이서 막 첫사랑에 빠져가지고 네 없으면 내 죽고 내 없으면 네 죽는다 그러고 막. 그래서 재밌게 살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첫사랑이 깨져버렸어요. 서로 자기한테 잘 안 해주는가 싶어가지고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아내는 남편에서 잘하려고 해야 되죠. 미국의 케네디가 유명한 연설을 했잖아요. 국민 여러분, 국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무엇을 해주기를 기대하지 말고 국민이 여러분이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이 무엇을 해야 되는가 생각하십시오. 유명한 설교입니다. 그렇죠? 유명한 연설이에요 그게. 그것처럼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뭘 해주기를 기대하지 말고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뭘 할까,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뭘 할까, 서로 자기가 했는 만큼 돌아온다고. 그렇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나라가 망하는 이유가 뭡니까? 나라가 왜 자기를 잘 안 해주느냐, 그것만 생각하니까 나라가 뭐가 잘해줄 겁니까? 그 국민 전부 세금 내가지고 하는 건데. 국민이 나라에 대한 의무를 다하면 나라가 무슨 힘 가지고 국민을 도와줄 겁니까?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고 뭐고, 사랑하는 만큼 사랑이 내한테 돌아오고, 내가 했놈 잘한 만큼 그게 내한테 돌아오게 돼 있어요. 잘못하면 잘못한 것도 돌아와요.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잘못을 뉘우치고 고쳐야 돼요. 자기가 하나님께 철저히 이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 수를 깨끗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우리가 잘못하면은, 생활 중에 잘못하면 철저히 주님 앞에 자백하고 돌이키면은 죄를 용서해 준다는 말은 교제가 회복되고
모든 불의 수를 깨끗게 한다는 말은 죄 지을 수 있는 마음까지 고쳐주세요.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키면요, 다시는 그 죄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점점 변화되는 그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그게 신앙의 성장입니다. 성경 한 곳만 더 보고 오늘 마쳐야 되겠네. 빌립보서 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를 손으로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구원받은 사람 속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 우리 개인에게 성령이 계시고 우리 무리 안에도 성령이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고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성령이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성경을 계속 배우는 것은 왜 배웁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뜻대로 살려고 성경을 배우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분별하라. 로마서 12장 2절에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소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힘도 주셔서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억지로 행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고 성령이 내 안에 이제 말씀으로 우리를 점점 양육하시고 신앙이 성장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내 소원이 돼요.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합소서.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합소서.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게 뭐예요? 누구 참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스스로 부자가 되고 자는 것이 우리의 소원입니까? 높은 자리에 앉아서 한번 영광을 받아보고 명예를 한바탕 누려보는 것이 우리의 소원입니까? 아닙니다.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은 어린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에 불과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생각해 보시오. 장난감이 아닌가. 어린 아이들이 장난감 자동차 가지고 놀다가 어른들은 이제 진짜 자동차 가지고 놀고, 어린 아이들은 장난감 계급장 별 몇 가지 달고 장난감 권총 타고 뼈기고, 어른들은 별 몇 개 타고 뻐기고. 생각하면 비슷해. 조금 있으면 다 아무것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압니다. 이 세상 것이 아무 가치도 없고 보잘것 별거 아니에요. 금방 없어질 것들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변치 않고 주님 뜻대로 살고 다시는 이 죄 가운데 행하지 않고 주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지 않고 근심케 하지 않고 주님 기쁘시게 하다가 주님 오시는 날 주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러울 것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흠도 점도 없이 주님 앞에 나타나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영광 중에 멀지 않아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설 그날을 삼하고 내 믿음 지키고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 아닙니까? 그거 말고 또 뭐가 있으면 내놔 보세요.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성령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는 만큼 주님 뜻을 행하는 것이 내 평생 소원이 돼요.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그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2절에 이제 육체의 남은 때를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살게 하려 합니다.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너무 짧습니다. 죄 짓고 사는 기간은 너무 오래 했어요. 이제 남은 생애는
주님을 위해서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다시는 사람의 정욕, 육신의 정욕을 좇지 않고 세상 헛된 것에 마음에 뺏기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좇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합니다. 그것이 우리 구원받은 이후의 그리스도인 생활입니다. 오늘 드릴 말씀을 좀 마저 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조금 일찍 마치려고 마음에 작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일날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작정하신 역사의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들이 이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를 깨닫고 구원함을 받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다스림 속에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아직도 옛성품, 이 세상에 속한 육체의 소욕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말씀으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거룩하게 온전하게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를 분별하는 마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생에 모두 다스려 주시고 우리 형제 자매들 가정마다 하는 일마다 도와주셔서 남은 생에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사는데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